정현수님, 교회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제2과 우리가 내려야 할 결단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교류 수업을 할 텐데요. 수업에 앞서서 우리 다 같이 시작 기도를 바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내려야 할 결단이라는 큰 주제로 또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은 무언가 결단을 내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결단이라고 하면 좀 굉장히 의미가 신장하고 좀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결단이라는 말을 그럼 좀 약간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결정이라는 말로 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결정. 무언가 내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좀 무언가 부족했고 좀 고쳐나갔으면 좋겠다고 했었을 때 우리는 그때 중요한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는 사실 최근에 결정을 내렸고 그대로 실행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제가 좀 약간 좀 슬림해졌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좀 편찮으시다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저는 옷이 맞질 않는 거예요. 양평성당에 본당 신부가 된 다음에 우리 신자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인지 그동안 맞았던 옷들이 맞질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옷을 다시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살을 좀 빼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살을 빼는 거가 저희 목적은 아니었죠. 건강하게 여러분들하고 더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 제가 좀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저도 좀 다이어트라는 것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정을 내렸어요. 결정을 내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날에 살을 찌웠던 모습을 과감하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포기해야 돼요. 그럼 포기했던 모습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제가 결심을 해야 됩니다. 포기와 결심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내가 결정하고 또 중요하다고 여겼던 삶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제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동안에는 편했어요. 편하게 밥도 먹고 또 때로는 운동하는 게 힘드니까 운동도 게을리하고 그랬었더라면, 이제는 좀 음식을 절제도 하고 또 운동하는 것이 힘들지만 계속 운동도 하면서 제가 결정한 사항, 즉 살을 좀 빼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변화된 삶으로 제가 바뀌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건강할 수 있고 또 맞지 않았던 옷이 다시 제 몸에 맞는 옷으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최근에 저는 또 하나 결정한 게 있어요. 바로 성경 필사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미 마테오복음 이제 7장 정도까지 갔어요. 쓰기 시작한 지는 5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6장까지 쓰게 됐어요. 사실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저희 부친께서 많은 영감을 주셨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신구약 필사를 벌써 4번이나 끝내셨어요. 농부이시고 매일매일 일하는 것이 힘들지만 아버지는 짬짬이 시간을 내셔서 성경 필사하는 것에 매진하셨고, 첫 번째 성경 필사는 신구약 합본 말하는 거예요. 신구약 전체를 쓰셔서 제가 서품 받을 때 벌써 15년이 됐네요. 15년 전에 저한테 제가 서품 받는 날 저한테 선물을 하셨고
두 번째 성경 필사하신 것은 제 동생 신부 서품 받는 날, 그래서 천미사하는 날 아버지께서 서품 기념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 아버지는 벌써 4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경 필사, 벌써 또 구약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벌써 5번째 성경을 쓰기 시작하셨는데, 그런 아버지가 저한테 굉장히 커다란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나도 좀 써봐야 되겠다. 물론 제가 그동안 성경 필사를 시도해보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성경 필사를 많이 시도해봤죠. 근데 맨날 구약 성경부터 쓰잖아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은 열심히 쓰죠. 그러다 보니까 보신이 좋았다, 보신이 좋았다, 첫째 날, 둘째 날 뭐 이런 얘기만 쓰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필사하는 거가.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걸 멈추고 다시 신약 성경을 펼쳤어요. 신약 성경을 그럼 신약 성경부터 열심히 써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막 필사를 하는데 쓰다 보니까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누구는 누구를 낳았다. 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런 얘기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도 채 못 쓰고서 끝낸 적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엔 정말 단단히 마음을 먹고 정말 굳은 각오로 제가 결정을 내렸어요. 올해 말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직접 말씀드린 거예요. 올해 말까지 제가 신약 성경은 무조건 끝낸다가 제가 내린 결정이에요. 정말 잘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저의 모든 시간은 성경 필사하는 것에 좀 분배를 잘 해야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필사 이외의 것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제 자신 스스로가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결정을 내리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분명 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결정과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계시는가? 우리가 하느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하느님을 알게 된 지금이 있다면 하느님을 몰랐던 지난날의 과거가 있죠. 앞으로의 삶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어떤 정말 꽃이 피는 미래가 되길 바라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하느님을 알고 있는 지금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과오와 부족했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극복하고 끊어나가기를 바라고 있죠.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지난날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여겼던 기준들이 하느님을 알게 된 지금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포기해야 되겠고, 지난날 내가 하느님 뜻을 모르고 결심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러한 결정 방식들은 과감하게 바뀌어야 할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느님을 알게 됐고 하느님을 알겠다고 또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이죠.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앞으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텐데 이 미래에는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미래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야 할 결단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단을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우리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학습 목표에 잘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24페이지 보면 학습 목표 중에 첫 번째로 신앙을 새로운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 했습니다. 신앙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주교 신앙을 이제 믿고 간직하겠다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나오는 학습 목표처럼 천주교 신앙에 위반되는, 반대되는 어떤 그 행위들을 끊어버리고자 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미신, 교재에 나온 것처럼 우상숭배와도 같은 잘못된 신앙을 철저히 배격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학습 목표에 보면 이제 조상제사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이해하자라는 것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학습 목표에 의거하여 두 가지를 보면 이제 우리 삶의 기준은 신앙이 되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하느님의 뜻이 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삶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했었을 거예요. 뭐 지금도 그럴 수가 있죠.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뜻에 맞게끔 우리가 그것을 결정해 나가는데 힘써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하느님을 몰랐었기 때문에 하느님 이외의 것에 혹은 하느님 말고 다른 어떤 신에게 의탁하면서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청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는 어떤 미신행위라든지 우상숭배를 통해서 드러났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는 철저히 배격하면서 오직 하느님을 향해서만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가 내려야 될 결단의 어떤 올바른 모습이 되겠죠. 올바른 삶의 기준 25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여기에서 선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선택. 우리는 하루 동안에 수없이 많은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요.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사실 하나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냥 단지 하나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선택할 게 없어요. 그냥 그것을 하면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 적어도 2개 이상이에요. 여기에 또 한 가지 곁들여줘서 3개가 되기도 하고 그 이상이 되기도 하죠. 근데 3가지 중에 만약에 3가지라고 했었을 때 이 3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가 정말 우월하거나 뭐 이렇게 평 튀어나오듯이 그냥 한 가지가 그냥 눈에 딱 띄면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별로 이렇게 혼동되지가 않죠. 헷갈리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다 좋아. 다 훌륭해. 무엇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어. 그러면 우리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해요. 얘를 선택해도 좋겠고 혹은 얘나 얘를 선택해도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은 어때요? 하나만 할 수 있어요. 뭐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한다면 그냥 짬짜면 시키면 우리가 다 먹어볼 수도 있지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당연히 이 기준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 어떠한 기준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내가 잘하는 것인지 혹은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 그런 기준들에 어울려졌었을 때 우리는 이것 중에 무언가를 선택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선택을 할 때 이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잘 묵상하고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기준에 입각하여서 어떻게 선택을 내려야 할지 그 기준이 되는 것들을 한번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과의 제목이
우리가 내려야 할 결단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우리라는 말은 너가 할 때 우리라는 말 말고 이런 게 있어요. 울타리. 양들의 보금자리처럼 여기지는 그 우리가 있잖아요. 즉 한 목자 밑에 모든 양떼들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곳.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하고 만들어낸 건데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 플러스 너가 우리잖아요. 나와 너가 한 목자 밑에 한 우리에서 사는 거예요. 그 울타리 말이에요. 울타리. 그게 이제 울타리죠. 울타리. 이 울타리 안에서 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가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한 형제 자매로서 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목자가 이끄시는 대로 잘 살아가야 되고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목자의 보살핌과 도움을 받는 한 식구끼리 서로 마음을 모으고 한 뜻을 품으면서 서로 친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가톨릭 교회잖아요. 가톨릭 교회는 그래서 너와 내가 서로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치를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친한 자, 정말 친교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영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공동체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커뮤니티. 그리고 그렇게 서로 무언가 소통하고 관계를 이루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정말 의사소통이 잘 되는 바로 커뮤니케이션.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을 할 때 이제 그 기준은 우리 공동체,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나의 어떤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무언가 이렇게 소통을 이루고 우리가 함께 뜻을 모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동안에는 우리 어떤 공동체, 다수의 이익보다는 나의 이익이 우선이 되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그냥 불통의 시대에서 살았다면 이제 서로 의사소통도 되고 함께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쪽으로 우리들의 어떤 그 판단 기준과 결정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은 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목자이신 하느님 그리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머물고 한 형제자매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우리의 공동체는, 커뮤니티는 결국 교회를 말하죠. 가톨릭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유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우리가 내린 좋은 결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소통을 이룬다는 것은 사람들 간에 혹은 신앙인들 간에 인간적으로 이루는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결국엔 하느님과도 제대로 된 소통을 잘해야 우리가 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복되고 행복한 삶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난날의 모습을 잘 돌이켜보면서 좋았던 것들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부족했던 것들은 잘 변화시키고 쇄신시키고 내 자신 스스로가 그런 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다시 하느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회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변화와 쇄신 그리고 회개의 삶이 이루어진다면 분명 우리는 그 안에서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숙은 우리를 성장시키게 되죠. 성장하고 싶으면, 그리고 성숙을 이루고 싶으면, 그래서 이제부터 내리는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더욱더 교회를 향해 있어야 되고 하느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몸담고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을 더욱더 믿고 섬기고 따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려야 할 진짜 실질적인 결단들이 있어요. 그것은 지난날에 대한 반성이 될 수도 있고, 지난날 우리가 때로는 모르고 지었던 잘못들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내려야 될 결단으로서 1번, 미신 행위를 거부한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동생 신부가 사목하고 있었던 안산의 어떤 성당에 갔을 때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릴게요. 성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당 주변에 글쎄 다 이렇게 빌라촌이었는데, 그 빌라촌 그 골목마다 여러 가지 깃발들이 휘날리는 그런 광경을 제가 목격하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들이 다 점집이었습니다. 점집이 한두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라면 수많은 그 미신에 나오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름들을 붙여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점을 봐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성당이 있고 그 성당 주변에 그렇게 많은 점집들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좀 충격적이기도 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느님이 저 많은 미신들과 그리고 수많은 잡신들과 싸우고 계셔서 그래도 여기는 우리들이 살만한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젊음과 낭만의 거리인 서울 해화동의 대학로를 한번 가보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그 대학로에 갔을 때 저는 참 그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 천막을 쳐놓고 뭔가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처럼 여겨지는 그런 곳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기웃거려봤죠. 그 안에 반상 3,000원, 원액은 2,000원, 뭐는 몇천원, 그러면서 메뉴판을 뒤에다 쫙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떤 그 점을 봐주는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고, 탁자가 하나 있고, 그 위에 어떤 책 같은 거 2권 정도가 이렇게 올려져 있고, 그 의자가 앞에 2개 있어요.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또 궁금했던 것들을 서로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풀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됐거든요. 다 점 보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에는 그런 채널들을 잘 못 보게 되는데, 점 봐주는 채널이 텔레비전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자막을 딱 봤는데 1분에 3,000원, 통화하면서 점을 봐주는 건데 1분 통화료가 3,000원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성당이 얼마 내세요? 주일 미사 때? 헌금? 많이 내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성당에는 1,000원 내고 점 볼 때는 1분에, 그것도 통화로 3,000원씩 내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더라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강남역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오빤 강남스타일. 그냥 우연찮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빌딩으로 2줄로 서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장면들을 보게 됐어요. 요즘 말로 하면 핫플레이스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근데 봤더니 기다랗게 줄을 서서 그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다 점 보러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남녀 커플이라든지 여자들끼리.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어떤 점을 보고 연애운이라든지 재물운이라든지 이런 운세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관상 이런 거, 그리고 최근에는 타로점을 보고 하는 것들. 제 타로점 얘기를 해서 또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제가 2번째 보좌 생활을 저기 철산에서 했거든요. 철산 성당 근처에 목동이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동에 있는 H백화점에 제가 간 적이 있었어요. 그 극장을 향해 가는데 복도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복도가 있는데 복도 한 가운데에 그렇게
천막처럼 이렇게 무언가 꾸며놓고 거기도 점을 봐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하늘하늘하고 굉장히 샤방샤방한 굉장히 그 아름다운 천으로 이렇게 꾸며놓은 그 점집들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로서로 경쟁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가고 또 세월이 흐를수록 또 과학과 어떤 그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이 미신행위를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됐는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과거보다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미신행위에 대한 점을 보고 그 역술가들을 만나는 방식들이 우리들 삶 속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부지불식간에 내가 알아채지 못하는 순간에도 이미 나는 어떻게 보면 이 미신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죠. 가령 이런 거예요. 띠별 운세, 별자리 운세, 혹은 스포츠 신문이라든지 일간지들을 이렇게 펼쳐보면 제일 먼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들은 다 그 오늘의 운세 같은, 띠별 운세 같은 그런 것들이죠. 게다가 요즘에는 그 띠별 운세 이렇게 밑에 보면 그날의 행운의 번호도 있어요. 그 행운의 번호를 들고 여러분들 어딜 가십니까? 로또 사러 가죠. 로또 사러 가서 그걸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첨이 되면 참 좋겠지만 맨날 꽝이죠. 그렇게 늘 꽝인데도 사람들은 우리 중에 누군가는 계속 그런 것에 열광하고 거기에 마음을 쓰게 돼요. 근데 교회는, 그리고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는 이 미신행위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미신행위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엄하게 가르치고 있죠. 근데 그 이유는 뭘까요? 궁금하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내가 성공할지, 때로는 또 이 어두움의 터널처럼 여겨지는 이 시간들은 언제 끝날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묻고 싶어요. 신앙인들은 하느님에게 가서 여쭙고 기도도 하지만 하느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신 것처럼 여겨지고 하느님의 응답을 듣기란 어려우니 그렇게 점성가들을 찾아가서 혹은 점을 봐주는 그런 어떤 천신들, 만신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물어보죠. 궁금하니까. 내일이 때로는 걱정되고 또 불안하니까 물어봐요. 그렇지만 우리 천주교에서 왜 미신행위를 거부하라고 하냐면 그것은 미신행위는 우리들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인 바로 이것을 스스로 잃어버리거나 거부하는 행위가 돼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알아서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죠. 때로는 하느님이 좀 정해주시지, 하느님이 좀 답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느님이 좀 미리 알려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그런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점을 보러 가면 여름에는 물가를 조심해라,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겨울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불가를 조심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내가 여름에 휴가철을 맞이해서 수영장을 한번 놀러 가고 싶은데 어떤 유명한 그 역술가가 나한테 올 여름엔 물가에 가지 마시오 했다면 우리는 아마 그 말 때문에라도 세수하는 것조차도 겁내하면서 굉장히 주저하게 될지도 몰라요.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물가에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보일러조차 틀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누군가가 해준 말에 그만큼 영향을 받죠.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이 주신 자유의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더욱더 그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느님께 의지해야 돼요. 하느님께 의탁해야 돼요. 그렇게 하느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삶으로 내 자신이 바뀌어가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 때문이죠. 지금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곳곳에서는 미신 행위들이 많을 거예요.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희 집도 예전에는 이 미신 행위를 했던 집이었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조금 한 대목을 읽어드리고 싶은데 제 동생 친구가 쓴 형과 아우라는 책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목은 마귀가 정교했어라는 거예요. 일단 들어보세요.
할머니는 시집 오셨을 때부터 자주 병치레를 했습니다. 속병을 앓았는데 하늘이 노랗게 되고 땅이 돌고 오장육부가 끊어지는 것만 같았다고 했습니다. 까무러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병원에 가도 원인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젊은 세대기 다 죽었다고 장례를 준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당을 불러 거하게 한상 차리고 구판을 벌이기만 하면 멀쩡해졌습니다. 하지만 굿이 좋아도 한두 번이지 어려운 형편에 매번 무당을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굿의 효력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다시 아팠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성당이나 가보고 죽을래요. 미신이 뿌리 깊은 동네였기에 성당은 하면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 소원이라는데 안 된다고 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침 동네에 천주교 신자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성당에 가서 예비 신자 교리에 등록했습니다. 부지깽이 같은 몸으로 성당에 다니며 교리 문답과 기도문을 외웠고 천신만고 끝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할머니는 엄청 건강해지셨으니까요. 그리고 병마도 다시는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기적을 똑똑히 보고는 온 집안이 미신을 끊고 성당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안은 누구의 권유 없이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가끔 그랬습니다. 우리 집안은 마귀가 종교했어. 저희 할머니께서 시집 오셨을 때 새댁 시절에 굉장히 편찮으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돈도 많이 들여서 굿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반짝 건강을 회복하시고 했긴 했었지만 또다시 편찮으시고 정말 돌아가실 지경까지 갔었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느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세례를 받으신 다음부터 정말 새롭게 태어나신 그런 저희 할머니 그런 이야기는 저희 집안을 이렇게 바꿔놓았고 저희 동네도 점점 가면 갈수록 하느님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면서 굉장히 정말 하느님만이 진정 우리들의 주인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하는 그런 또 고백들을 하게 해요. 저희 집은 바로 이거였죠. 할머니도 당신이 갖고 계신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미신행위를 거부했죠. 거부하셨기 때문에 건강도 회복하셨고 진정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손주들이 잘 커서 이렇게 사제가 됐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까지 하느님께서 저희 할머니에게 주신 선물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했던 것이 이 미신 행위를 거부해야만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여나 걱정과 불안 때문에 미래를 좀 알고 싶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느님께 의탁하고 의지해 보심이 어떨까. 그냥 누구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돈 몇천 원 내고 때로는 몇만 원 복채를 내밀면서까지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끌려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주인공이고 하느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생을 스스로 멋지게 살아가길 바라시는데 그런 사람들의 몇 마디 말에 이게 현혹되고 좋은 얘기를 들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나쁜 얘기를 들어서 그냥 늘 죽상을 써가면서 그렇게 그냥 힘들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돼서는 안 되겠다. 두 번째, 시한부 종말론을 거부한다. 시한부 종말론을 거부한다. 그래, 이것도 거부해야 되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시한부가 뭐야? 시한부.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언제 이 말은 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2000년 1월 1일 날 아침 세상은 끝날 것이다. 이런 거죠. 근데 저도 그때 학생 때였지만 이런 것이 기억나요. 1999년도 몇 월 며칠 2000년이 되기 전에 그래서 20세기가 끝날 무렵에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그래서 그동안 쌓아놓았던 어떤 재물과 자기가 맺었던 인간관계와 이런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어떠한 공동체에 모여서 거기서
세상의 마지막 날을 함께 지내자라고 결성된 집단들이 있었죠.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은 뭐 그런 예언자들이 했던 말들, 혹은 뭐 그 세상의 종말이 올 거라 휴거서를 이렇게 퍼뜨리고 다녔던 그런 허무맹랑한 어떤 그 이론들을 퍼뜨리고 다녔던 사람들, 뭐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그것이 그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몬 경우들이 참 많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걸 다 처분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세상 마지막 날을 준비했는데, 세상 마지막 날은커녕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또 시작됐고, 어제 떠올랐던 태양이 오늘 아침에도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자신들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허무함이 이들을 정말 죽음으로 내몬 경우들이 참 많죠. 시한부 종말로, 물론 우리들은 종말을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하지만 종말은 언제 오냐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종말은 이 세상 끝이라고 얘기해주는 것은 내가 하느님을 떠나는 순간 세상은 끝나는 것 같아요. 하느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 내 곁을 떠나거나, 물론 주인은 내 곁을 안 떠나시겠지만 내가 주인을 떠나는 순간 세상은 끝나는 것 같아요. 하느님은 나의 모든 것이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느님도 여러분들을 모든 것이라 여겨주시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하느님이 모든 것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하는 말 때문에 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매일매일의 축복과도 같고 선물과도 같은 이 시간들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끝날 거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속에서 축복된 매일매일을 여러분들이 퇴색시켜 가신다면 정말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하느님이 주신 오늘이 또다시 나에게 찾아왔다는 것이. 세상 끝나는 하느님만이 아시는 거죠. 누가 예측하거나 예언할 수 있는 어떤 분야가 전혀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뭐 재림 예수다, 혹은 뭐 세상 종말을 내가 이끌어갈 것이다, 뭐 그러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켜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간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그것은 진정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이고,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종교가 필요한 우리에서도 봤던 것처럼 그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어떤 잘못된 길로 이끄는 잘못된 종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렐리조, 이 라틴어죠. 렐리조. 그래서 리와 리제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다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참 종교는 하느님을 믿는 우리들이 속해 있는 이 가톨릭 공동체는 항상 무언가를 다시 이어가는 공동체이지, 그때마다 끊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끝나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전파하고 주입시키는 종교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톨릭 교회 안에서 서로가 정말 공동체를 잘 이뤄나갈 수 있는 쪽으로 무언가를 결단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하느님과 또 우리 여기에 한 가지 있었으면 우리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계속 잘 이어지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결단들을 잘 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은 한 번이잖아요. 소중한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자꾸만 이런 것들로 퇴색시키고 물들이시지 않도록, 그래서 늘 우리의 주님이시고 참 하느님이신 하느님께 우리가 온전히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부활초에 보시면 뭐 부활초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알파요 오메가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시다. 그 이유는 알파는 뭐 철자의 첫 글자고 오메가는 이제 철자의 마지막 글자인데, 예수님 즉 하느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시작이시고 마침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도 주님으로 인해서 시작되며
우리의 마침도 주님과 함께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런데 그 시작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그 마침 또한 우리가 끝낼 수 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들의 어떤 생각과는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시오 마침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정말 잘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삶을 더욱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내 삶에 좋은 결단들을 내리는 것이 필요해요. 이어서 세 번째로 전생과 윤회 사상의 거부라는 것이 나오죠. 여기다 쓰겠습니다. 전생과 윤회 사상 거부한다. 전생은 이런 거예요. 지금 저는 이렇게 잘생긴 사람으로 노성우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제가 착한 일을 해서 노성우가 됐다는 거예요. 전생에 얘기하면. 그러면 전생에 뭐였냐? 전생에는 글쎄요, 제가 전생에 뭐였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전생에 뭐 가령 이런 거예요. 전생에 뭐 소나 뭐 돼지나 말 이런 애들이었는데 만약에 말이었다고 치면 말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뭐 용맹하게 싸우다 전사한 거지 그 말이. 이 말이 신이 보기에 참 좋아 보여서 야 너는 살아있을 때 전쟁에 나가서 승리도 거두고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 너는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줄게. 양평 땅에 누구로 태어나게 해줄게.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전생이에요. 전생은요 또 이런 얘기를 해줘요. 제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또 살다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몹쓸 짓을 많이 하면 제가 죽어요. 죽은 다음에 뭐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다른 미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이었는데 착한 일을 해갖고 죽었더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 근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못된 짓을 하니까 다시 말로 돼. 뭐 이게 전생이죠. 근데 전생은 우리 가톨릭 교리와 전혀 맞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태어나냐? 창세기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태어났죠. 하느님의 모상으로 태어났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어요. 뭐 라틴어로 하면 이마고 데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하느님의 모상. 뭐 영어로 치면 이미지 이런 거예요. 하느님을 닮아서 태어났어요. 하느님을 닮아 태어난 내가 전생에 말이었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느님이 말 닮은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고 이 세상에 왔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좋은 그 모습과 그런 마음을 닮아가야 되겠죠. 분명 우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하고 나약하고 한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늘 잘못도 저지르고 죄를 짓게 마련이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이어갑니다. 그쵸? 다시 이어가요. 그렇게 다시 이어가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모습을 계속 회복해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전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난날에 이랬으니 오늘날 이렇게 됐고 또 좀 결정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결정되면 바뀔 수가 없다는 건데 사실 우리는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스스로 극복하고 또 하느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내 자신을 정화시켜 나간다면 계속 변화될 수 있어요.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쇄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또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내 자신을 돌이켜가면서 회개한다면 진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죠. 근데 이 전생은 이러한 내용과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냥 결정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용서받을 수 없고 그래서 말이나 돼지나 개로 태어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가톨릭 교리와는 전혀 맞지 않으므로 우리는 거부해야 되죠. 윤회 사상도 마찬가지죠. 윤회 사상은 사실 불교와 좀 많이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돌고 돌아서 전생과 비슷한 건데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 지금은 이렇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이고 계속 이 뱅뱅뱅뱅뱅뱅 도는 그런 어떤 의미들이 윤회 사상 속에 담겨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그렇게 무언가 결정되고 또다시 이렇게 순환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존재 자체를 바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서 이 세상에 왔으므로 또 하느님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인간으로서의 어떤 품위와 또 좋은 모습, 고결하고 정말 항상 하느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간직한 채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또 여기에 써놓은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의지대로 우리의 삶을 잘 결정하고 또 판단을 내리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나를 보내주신 하느님 뜻에 걸맞게 우리들이 잘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잣대로 삼고 하느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떤 희망 속에서 살아오셨는가요? 어떤 희망을 간직하고 살아갑니까? 많은 희망들 중에 손꼽히는 것이 이제 부자가 되세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명성이 높고 정말 덕망이 높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하느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기준이 되어서 나의 희망도 이제 어떤 세상의 어떤 기준과 또 어떤 가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 안에 희망을 두면서 우리가 더욱더 좋은 가치들을 얻고 누리고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이제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어떤 나눔의 마음들 또 우리가 또 좋은 마음으로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희망은 항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내 삶을 결정하고 또 결단을 내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앞으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새 인간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진리이신 하느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요. 하느님의 모상을 지니고 있는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가겠다고 했던 우리가 자꾸만 과거에 있었던 안 좋았던 나의 모습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면 앞으로의 시간들도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들의 모습은 여전히 바뀌거나 변화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어둡고 긴 터널 속에 갇힌 신세와도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무엇을 거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결정들과 판단들 그리고 그 결단들은 어떠한 쪽으로 이제 진행되어야 할지를 오늘 이렇게 배우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새로운 삶의 기준에 따라 새로운 판단을 잘 내리시고 또 여러분들이 진정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느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좋은 판단과 결정들을 잘 내릴 수 있도록 또 하느님께 도우심을 청하고 또 우리가 천주교 신앙인으로서 또 내려야 할 결단들 지난날에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나의 과오들을 이제는 철저히 배격하고 몰아내도록 노력하면서 이제 스스로를 더욱더 하느님 뜻에 맞게끔 변화시켜가고 또 쇄신시켜가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마음, 회개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강좌를 시작하면서 조상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우리 교재 29쪽에 보면 조상제사 알아둡시다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천주교회가 1800년대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박해 시간을 혹독한 박해 시간을 지내게 되는데 그 박해가 시작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 조선 시대 때 있었던 조상 제사와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791년 정조 15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진산 사건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이 진산이라는 곳에서 윤지충 바오로와
그의 외동사촌이었던 권상현 야고보가 처형당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때 어떤 일 때문에 박해를 받고 처형됐냐면, 이들이 조상 제사를 금하고 자기네 집에 모셨던 이 신주단지를 불태워 없애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이제 진산 사건인데, 그로 인해서 이 천주교를 믿고 천주를 믿는 사람들은 조상도 몰라보는 굉장히 사악죄인으로 여겨지는 그 출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조상들한테 제사도 안 지내고 또 조상도 몰라보는 아주 그 불효자 내지는 파렴치한으로까지도 여겨지는 경우들이 참 많았는데, 그래서 오늘날 조상 제사를 금해야 되는가? 천주교 신자도 뭐 제사를 지내거나 뭐 어떤 음복을 하는 행위, 뭐 제사를 지낼 때 젓가락을 이렇게 세 번 탁탁 하면서 절을 부르는 행위, 이런 것들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참 많으실 줄로 아는데요. 그런데 그런 궁금증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답을 드리면, 저희 집도 할아버지께 제사를 지냅니다. 기일이 왔을 때 제사를 지내고 또 뭐 음식도 이렇게 차려놓고 절도 하고 다 해요. 다만 금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절을 부르는 행위는 이게 그 귀신을 부르는 행위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젓가락을 이렇게 세 번 이렇게 부르고서 음식에 이렇게 올려놓게 되잖아요. 그것은 안 하시면 되고, 게다가 또 하나 금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방 쓰는 거, 뭐 학생 부군 신이 막 이렇게 해서 한자로 이렇게 써놓고 그 차례 지내거나 제사 지낼 때 이렇게 그 제사상에다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혼동을 하시는 게 뭐냐면, 조상 제사를 하면서 조상을 신으로 모신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말고 조상 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조상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조상님이 무슨 신이에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내가 이 세상에 있게끔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그런 고마운 분들이 돌아가신 날을 또 기억하고 잊지 않으면서 그분들을 추모하고 또 기억할 수 있는 그 날은 반드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꼭 그런 날들을 마련해 가시기를 권해드리는 거죠. 다만 조상 제사를 지낼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절을 부르거나 지방을 쓰거나 하는 그런 것만 이제 금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의 덕을 기리고 그분들과 함께 계시는 하느님께 복을 받고 음복을 통하여 우애를 나누는 것은 진정 우리에게도 필요한 좋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만약에 조상님께 제사를 지낸다면 뭐 그 어떤 제사상에다가 그 지방을 쓰는 대신 그 앞에 십자가 보상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조상님의 그 영정 사진도 이렇게 좀 모셔놓고 그분을 기리고, 또 그분이 뭐 실질적으로는 그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그렇게 사진으로라도 그분의 얼굴을 보고 살아생전의 모습을 떠올리고 추억할 수 있다면 참으로 좋은 행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개신교 신자인데 저희 집에서 제사를 지내서 제사 지냈으니 저녁 먹으러 와라 이렇게 초대하면 오질 않아요. 개신교 신자들은 조상 제사를 아예 금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가톨릭 전통과 좀 굉장히 많은 차별적인 모습이 있는데 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상님께 대한 예우와 예절, 그리고 자손된 자로서의 어떤 효심은 또 그렇게 잘 표현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 예전처럼 음식을 차리고 하는 행위들이 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요즘에는 이제 조상 제사를 잘 이렇게 안 지내시고 또 제사하는 행위를 이제 뭐 스스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아요. 근데 우리 신주교 신자들은 하느님께 그 조상님을 위해서 뭐 그 제사보다 더욱더 귀한 미사를 드려드릴 수가 있잖아요. 조상 제사와 더불어서 연미사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미사를 잘 봉헌해드리면서 하느님 안에서 그분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복락을 누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또 써주시면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조상님들께서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교재 이과에 나오는 우리가 내려야 할 결단에 대한 수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소 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느라고 설명이 길어진 부분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께서 또 잘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하고요. 그 밖에도 우리 신앙인들이 내려야 할 결단과 또 소중한 선택의 순간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찾아올 거예요. 그때마다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또 하느님 뜻에 맞는 좋은 선택과 결단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좋은 판단과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제3과 한국 천주교회에 대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를 또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그날을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장마철입니다. 비도 많이 오고 또 습한 날, 또 더운 날 이렇게 이어지는데 또 건강 유의하시면서 우리 교우들 잘 지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침 기도로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내가 보내니 너는 가야 하리라. 너는 누구에게나 가야